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 올라오신 은혜, 평강,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절망을 만나면은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어느 날 절망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 좌절을 극복하고 소망이나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소망이죠. 소망, 희망이죠. 사람이 음식 없이는 수십일을 살 수 있고, 또 물 없이는 며칠을 살 수 있고, 공기가 없이는 몇 분을 살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절망은 인생을 죽이는 독소고, 인생은 인생을 살리는 명약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설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여러분 희망만은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봐도 역사를 봐도 우리 주변을 봐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진 자만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한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 그가 살던 시대는 정말로 암울한 그런 시대였는데,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한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BC 586년 강대국 그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그 군사에 의해 초토화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적군의 손에 붙잡혀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당하거나 또 바벨론의 그 포로가 되어서 적국으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 시가지가 잿더미로 되고, 또 화려했던 성전이 무너지고, 한마디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깊은 절망과 수렁에 빠졌는데, 앞을 보아도 절망이고, 뒤를 보아도 절망이고, 좌우를 보아도 절망이고, 어디를 보아도 절망뿐이었어요. 예레미야 예가서는 그 당시의 참상을 보고 눈물 흘린 내용이, 예레미야 예가 1장 2절 봐봐요. 밤에는 슬피더니 눈물이 밤에 흐르니요. 또 예레미야 1장 16절 봐봐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보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 내리니요. 또 예레미야 예가 2장 11절 봐봐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며. 또 예레미야 예가 3장 4절과 6절도 한번 읽어봐요. 나의 살과 가죽을 쎄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깨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문자 그대로 뭐예요? 절망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구절절 당시에 비참한 쌍이 그려져 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픈 눈물이 되어 있는데, 그는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내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또 환경을 통해서 절망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 봐봐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름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자, 절망 가운데서 그가 토해낸 한탄은 뭐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0절 봐봐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겪었던 고초와 재난을 쑥과 그 담즙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죠. 쑥은 식물 가운데 가장 쓴 거죠. 담즙은 동물의 내장 가운데 가장 쓴 것입니다. 쓰다는 것은 고통, 괴로움, 환난을 의미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생각난다 그런 뜻인데 그는 고초, 재난, 쑥, 담즙 등이 그의 눈앞에 의그럽고 마음에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는 절망하게 되었고 낙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아무런 희망이나 가능성이 없는 완전한 절망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중요한 것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예레미야 3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레미야가 3장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나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21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절망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다가부터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래서 21절 하반절 보면 뭐예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절망에서 벗어나게 했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깊은 절망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대가 너무나 악하잖아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교인들은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한 그 말씀, 마음에 담아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 교인들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였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악한 마귀는 낯설어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소망의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봐봐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서도 그 절망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었던 그 말씀이 뭐예요? 그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말씀이 예레미야가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났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가 3장 22절 그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의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조건적인 사랑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때 깨어지잖아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 조건이 없이 아낌없이 다 주는 그런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모습, 우리에게 욕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죠? 다툼이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시기 질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인자죠. 인자. 그리고 22절 중간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다.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긴다, 그런 뜻인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저주를 중단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이 긍휼이다. 긍휼.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그 징계가 사랑과 징계의 그 양면성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은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긍휼이고, 두 번째로는 긍휼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범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도록 징계하는 것, 간섭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그 사랑,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두 번째로의 그 긍휼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의해 제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때 간섭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그런 그 심판이, 징계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 3장 33절 봐봐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 통해서 징계하셨잖아요. 그들이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징계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한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징계하신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뭐예요? 간섭하죠. 징계하죠. 왜요? 왜 징계해요? 왜 간섭합니까? 하나님 품 안으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히브리서 그
12장 7절에서 8절에 한번 봐봐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면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다. 사생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예요? 징계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 히브리서 12장 10절도 봐봐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징계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목적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징계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도 봐봐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영광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보면은 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징계한 이유가 뭐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징계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 이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은 자,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징계해요? 징계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우리 로마서 자, 1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1장 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말씀.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그죠? 자들이 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 간섭해요? 간섭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섭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그 죄값으로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영원히 고통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 그 긍휼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징계합니다. 심판한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긍휼인데 그 긍휼이 무궁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봐요. 22절 중반절에 봐봐요. 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자, 무궁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긍휼은 끝이 없이 지속적이다.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증명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영원하다, 지속적이다.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이다. 무궁하다.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사 죄를 범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그 사랑, 그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진멸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 가운데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다가올 때도 있잖아요. 절망이 다가올 때도 있고,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앞뒤를 보나 절망밖에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아요.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봐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 나는 그들을 아니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뭐 우리의 음성 듣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감사하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경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 봐.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비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봐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비중을 따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야,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다 할지라도 좀 어렵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해서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절망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소망의 말씀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3장 23절 봐봐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은
자,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아침마다 새로 뜨는 태양빛처럼 새롭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은 뭐예요? 변함이 없다. 여러분, 그리고 23절 하반절을 보면은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크다는 것은 그죠? 그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성실하심, 또 하나님의 그 실하심이 일관성이 있다. 변하지 않다. 변덕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긍휼은 그죠? 그 지속적이다. 변함이 없다. 크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붙들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국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이 다가왔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은 지속적이다. 변함이 없다. 크다. 이 말씀을 붙들었기에 그는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었던 거죠. 자,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죠.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니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 뭐예요? 그분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요리서 13장 8절도 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불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시시때때로 변하잖아요.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왜 지키지 못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은 변하고 학문도 변하고 과학도 변하죠. 산천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자, 모든 것이 다 변하죠.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 그 긍휼이 변하지 않는다.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사랑, 자녀들에 대한 그 긍휼은 결코 변하지 않아. 지속적이다. 크다.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남자의 그 변화 5단계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야기가 있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전화 걸었을 때 남자의 반응은 초반기에는 내가 지금 막 걸렸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행기에는 지금 어디에 우리 만나자. 그리고 가덕기에는 내가 나중에 다시 걸면 안 될까. 권태기에는 뭐예요? 넌 꼭 사람 바쁠 때 전화질이야. 말년기에는 전화기에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감기에 걸려서 홀로 걸었을 때 남자의 반응, 초반기에는 여기 약 지어왔어 자기가. 진행기에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가덕기에는 그러게 왜 그렇게 싸돌아다녀. 자, 권태기에는 야 음식에 콧물이 떨어지잖아. 자, 말년기에는 아까 네가 입던 컵이 어떤 거냐. 자,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변하잖아요.
환경이나 조건이 좋지 않을 때 처음에 약속을 계속 지키는 사람은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야, 여기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소망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보지 말아야 돼요. 아니,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소망의 말씀은 그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예레미야 3장 23절 봐봐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면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기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다짐하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그죠? 말씀으로 다짐하죠. 말씀. 인간적인 말이나 자기 심령으로 다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다짐해요. 그리고 24절 중반절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기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나아라입니다. 나아라. 본래 의미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나 재산 같은 유산을 의미하는데 자, 이 유산 있으면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이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것은 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관자고 나의 생사하복의 주관자다 그런 뜻이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죠. 여호와는 나의 기업. 그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심령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져 주신다. 이스라엘의 민족은 하나님의 그죠? 그 승리 안에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하면서 자 그러므로 뭐요? 하반절에 봐봐요. 내가 저를 바라리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다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다 있어요.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소망의 근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세상 모든 것 다 갖춰도 하나님이 없으면 뭐예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는 뭐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죽은 후에 낙원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부자는 뭐예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졌잖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원교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된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창세기 37장 그 1절에서 1절 이하에 보면은
자,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이제 팔려갔는데, 그때 그는 뭐예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진다 해도 사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자 긍휼은 무궁하죠. 그리고 또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주관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지난 과거를 가만히 돌아보면요, 나이가 먹을수록 과거를 생각하게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러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계하셨고, 하나님은 그 설계대로 나를 이끌어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마음의 와닿아요. 과거를 앞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그분의 설계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럼 우리들은 뭐예요? 어려움이 다가오고 소망이 다가오면은 우리들은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망자절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소망의 말씀은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건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말씀을 뭐예요? 마음에 담아 두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인자,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은 무궁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향한 인자 긍휼이 무궁하다. 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진멸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크시도다, 이런 말씀.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의 말씀은, 그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 크시도다. 그런데 이걸 마음에 담아주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의 기업이시다. 내 인생의 주관자다. 이 인생을 하나님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다짐하고 새겼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절망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교인들도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런 시대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절망 좌절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잘 극복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